예, 여기 밑에 보면은 15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기독교 자체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 때는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500년 동안 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렸고 순교당하고 500년 이후에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기독교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천주교라는 지금 현재 천주교 교황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해요. 예,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교황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황한테서 나오는 말은 그게 곧 법이었어요. 그 정도 무서운 세대였어요. 근데 1515년 그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보고 이건 아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갖는다. 논제를 95개 항을 대학교 게시판에다 쫙 붙여놔두고 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황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들을 받았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또 피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1626년 교황의 그 핍박을 피해서 소위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그 미국 땅, 지금 현재 미국 땅입니다. 그 큰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은 1626년 11월 23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청교도인들이 배의 이름은 메인플라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배를 타고 한마디로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멈춰서 예배드리고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하나 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각 세계의 나라 국민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인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핍박이 꼭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 늘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누가 핍박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그 방법을 해 쓰시는지 몰라요. 나도. 어떻든 16세기 때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언제 사실을 만들었냐면 4세기 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엄청 오래 전에 알미니안주의가 만들어졌고, 칼빈주의는 16세기 때 칼뱅이라고 그러죠. 칼뱅이 5대 교리를 이제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위에 세워진 장로교단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어디서부터 세워졌나? 미국에서부터 세워졌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신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지금도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핍박이 뒤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역사서를 쭉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쭉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평안한 시대다라고 목사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초기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은 오리라. 갈릴리 사람들 약간 몇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고 오신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천사가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바라는 저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근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기다렸겠습니까? 혹시 이 밤이라도 오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주님 조금 이따 오시면 좋겠네요. 그래. 그 정도로 평안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평안할 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잠 안 자는 게 깨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정도 말하고 뒤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먼저 서두의 말씀을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성경을 역사서로 보는 사람은 이성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이 나요. 일어난 기적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은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뜻대로 하나하나 다 이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일을 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실체로 보일 때에 비로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완벽하게 보여진다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만 어떻게 들어가서 볼까요? 창세기에 중간에 다 빼먹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게 이런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실체로 본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여진단 말입니다. 실체는 뭐예요? 있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컵뚜껑 그러면은 이거 컵뚜껑인 거래. 자, 이사야가 여기 있어서 미안한데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사라는 벌써 경수가 다 끊어지고 예날 가능성이 어떤 의학적으로라든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들 줄게. 야, 저 위에 하늘을 봐봐. 바다 모래를 봐봐. 저렇게 많게 네 후손을 내가 줄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들어진 피조물. 그래서 육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현실로 느껴지고 잡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와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그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세요. 신약은 말씀이신 그 구약의 여호와라고 불러지는데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실체로 오셨단 말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자,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돼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를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먼저다. 이런데 실제 이게 잘 들여다보면은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그 언어 자체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 영이기 때문에 이게 영으로 이제 계속 그 출애굽할 때도 나타나셔가지고 막 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때 당대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 보인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인 시와 공간을 지배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되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신약 보면 그분이 실체의 그러죠. 처음 사람 아담 모형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체로 오셔서 이 죄라는 그 죄라는 실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만 오셔야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셔서 봐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는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죄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전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다가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뭘 완성시켰어요? 구원. 구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 사람마다 다 긴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때로는 그랬죠.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라 그랬죠.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의 작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 짧은 세상.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 한 인생이 살아나가는 그 삶 과정은 안개와 같다 그랬죠. 아침에 비었다가 해가 뜨면 쫙 사라져버리는 그만큼 짧은 시간에 스크린을 이렇게 쫙 보면은 엑스트라 맞아 한 장면의 엑스트라처럼 금방 보였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어떤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을 사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그것을 창세 전에 택한 그대로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갔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큰 거예요. 크다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이건 내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니까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만하니까 해줬지 천만에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중에 완전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난 그걸
믿어요. 잘 됐어. 아주.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을 믿는 믿음의 일, 다른 일은 없어요. 없어. 다른 일은 없는 거. 요거 주보에 내가 요거 써놓은 것 같은데. 주보에. 네. 좀 자세히 설교 들었던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되짚어 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건데요. 질문을 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저는 명지대 상담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상담해 줄 수 있으니까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는 일 외에 뭐 했습니까? 구약의 선진들은 믿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만하고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게 믿음이냐 자기 열심이냐. 예, 여기 지금 2016년 8월 14일 날 했던 건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야 목사님이 또 헐맛이 나거든요. 업그레이드지 또 다시 내가 또 재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갖춰야 됐네. 7년. 7년? 아, 7년 전에 생각나요? 아, 야, 역시 권사님이다. 자, 여기 계시록을 내가 한번 띄웠는데,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만 안 들어보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막,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걸 원하고, 목사님도 청년 때는 그랬으니까,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중에 복이구나.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뭐 평안의 복? 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 자체를 있잖아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높아심에서 내가 했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느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나라는 존재성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죽어져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성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는 날마다 죽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생각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랑할 때 그 기록된 말씀대로만 봐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잖아요. 가말리의 문화생이다. 그야말로 최고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완벽하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뭐 사도 바울 얘기하려고 하는 였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예요?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말씀을 실체로 보면 환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말씀은 믿음이 어디로 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늘 그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아니면 내 공로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 그렇게 말해도 하나 틀리지도 않아요.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말씀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해가 되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인간 세상에서 보는 분들이 에헤이 그럴 정도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어려운 거고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제 야고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래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것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서두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영이기 때문에 시와 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와 공간을 지배를 받잖아요. 겉으로 실체로 나타나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행함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틀려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니? 그런가? 그런가? 혹시 또 그럴지 모르겠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아브라함 설명하고 뭐 다 설명을 조금씩 곁들여서 하다가 여기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분명코 그 하나님의 말씀 실체가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보여진단 말씀,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 글이니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어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면은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말씀이 말씀되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특별히 어떤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 그냥 어떤 막 일어나라 뭐 어쩌라 뭐 어쩌면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나는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처음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실수할까 봐서 미안해갖고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 하이 네샤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네샤마를 불어넣었더니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 네페시가 되었더라. 네페시라는 말이 뭐예요?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영혼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의지가 생겼어. 자기 의지가. 그 결과로 뒤로 쭉 가다 보면은 선악 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먹게 되고 너희들이 말씀을 하면 지켜보라고 율법을 줘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에게 내 몸을 내어줘 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레페시라는 그 영혼이라는 그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고 새로운 성령이 소위 이제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오셔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내 영혼 내 자체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나라는 존재성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 내어준 그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 정도만 합시다. 또 나중에 또 들 건데 뭐 해봅시다. 더 이제 나가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있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등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해명을 한다면 그럴 거예요. 나는 죽기 살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공중에 다 다른 사람들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라갔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적다고요. 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듣는 소문에 의해서 보면 거예요.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서기관인데 성경을 기록하다가 혹시 잘못된 것을 적용하면 붓을 다시 깨끗이 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썼던 것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해요. 깨끗이 빨아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봉하는 섬기는 그런 서기관 이 바리새인이라 할 때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라 그랬잖아요.
헬라파, 유대파, 바리새파 이런 중에 그 중에 가장 율법을 아주 잘 선봉하는 파가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잘 그렇게 했던 깨끗하게 산다고 사는 죄 없이 산다고 하는 이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어디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를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명? 과거에 나는 없어. 과거에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 그분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의로운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됐으니까 끝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자, 레페시 구약성으로 가가지고 곧 자기 영혼으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 타락한 몸으로 해봤자요 안 돼. 죄 있는 몸으로 해봐야 그것은 죄인이 하는 거예요. 의인의 몸으로 해야 그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금방금방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 아래에 있어. 근데 그 몸 안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행하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내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법으로. 자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 그 자체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참 그분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뻔히 잘 아셨던 건 몰라.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아. 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단 말이에요. 영에. 성령에 있다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바자씩 기록하고 있는데도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을 했었는지 모르겠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 필요 없다고 늘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결론은 모든 것은 주님이에요. 다 주님이 주님이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되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일의 양이나 질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네가 진짜 네 안에 믿음으로 자, 로마서 14장 다시 띄워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믿음이 했느냐 아니면 자기 열심이 했느냐. 한마디로 자기 열심을 한 사람들은 자기 가치 챙기기에 급급해요. 자기 열심은 뭔가를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나타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 와 이렇게 대우받겠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믿음이 행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이 안 나타내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좋게 안 보여줘. 그래서 앞에서 기독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 때 그냥 성령이 불같이 임재되어질 때 그때 막 어때요? 한편에서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보고 형제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것들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세상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겠다. 빨리 죽여라! 하고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큰 교회들 뭐 막 그냥 격연 교회들을 잘못됐다라고 목사님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적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생활에 염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말씀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요, 안 하라고요? 그래도 대부분 보세요. 내일 염려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다 내일 일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봅시다. 라는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지금 주어진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나타나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셔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타나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이 알고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 내용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누구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는데 예수님을 닮고 산다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세상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 못 써. 그냥 여러분들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보이지 않아요. 영광이 드러 나타나지 않아요. 안 알아준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세대에 어찌 행복을 못 누리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잡히면 죽는다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생활했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한두 번만 띄우고 마칠 거니까 졸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씻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했느냐. 그러면 믿음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결론에 가서 우리는 나를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 부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영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언뜻 생각하기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대의 유대민족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 히틀러한테 유대민족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50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로마여에서.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못다 해 우리는. 아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오래 참고라는 사랑의 단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난 1950년생이니까 1950년까지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 나를 조성하시고 이 땅에 그 6.25 그 치열한 전쟁통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가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래 참는다고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서 이렇게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 하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목잘림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톱에 켜서 죽는 그런 과정을 보고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태어나게 하려고? 오늘 이 시대에 나 태어나게 하려고.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언제 택하신 백성?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아멘.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또 다시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삶이든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32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하늘의 천국과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재미있게 사세요. 재미있게 누리세요. 아멘. 엄청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해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죠. 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만분의1이라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한다니. 왜 하필이면 뭐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지. 근데 이걸 알고 보면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삶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아멘. 네, 그냥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지. 그렇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먼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진짜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세요. 서로 보듬겨 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또 만납시다.